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신앙 여러 가지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정확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생각을 하면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 대한 바른 길을. 그런데 대개는 이제 좀 섞여 있어요. 보면은 세상적으로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신앙적으로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걸로 딱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굉장히 쉽습니다. 되게 이런 거예요. 왜 그걸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냐면은, 아마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삶을 같이 섞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은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떤 이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에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굳이 막 고행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는 삶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공도 추구하고 또 섬김의 삶도 살고, 이것이 아니고 성공? 나는 생각 안 한다. 오직 섬김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방법 중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남들이 봤을 때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달란트를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합력을 해야 돼요. 다른 지체와. 그래서 교회 원리라는 게 우리의 몸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는 몸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 이런 말씀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말씀이 이제 설교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체의 기능이 달라요. 손의 기능이 다르고, 눈의 기능이 다르고, 입의 기능이 다르고, 발의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합력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인데 내가 손가락 하나 떨어져 갖고 별로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눈인데 내가 혼자 떨어져 살면요, 굉장히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이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절대로 떨어져서 제대로 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머리는 각자가 머리가 아니에요.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머리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둘째는 자기가 더 놀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지? 와, 이렇게. 그래서 공동체의
이루어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는 각자 이 개인전을 뛰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옆에 선배, 후배, 동료를요 엄청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옆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된 모양이다,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으로 뛴다는 거,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놀라운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백조 기업을 만드는 거,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드는 거, 100개 학교를 만드는 거, 캄보디아 육과대학을 만들고 종합대학을 만들고 막 하는 거 제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 꿈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실제로는 저는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냐면요, 노예는 원래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노예가 자기 꿈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 없죠. 네. 꿈이 있다고 하면은 좋은 주인 만나면은 다행이다 하는 그 꿈은 있겠죠. 그렇죠? 주인 잘 만나는 게 유일한 꿈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주인을 잘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를 핏값을 치르고 죄로 더럽혀져 있었는데 그 핏값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저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의 노예인 거예요. 거기 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꿈이 없어요. 누구의 꿈이 있냐면은 주인의 꿈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노예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으로 꿈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모든 것인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좀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학교를 100개를 짓는 일이든, 또 종합대학을 만드는 일이든, 백조 기업을 만드는 일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터전을 통해서. 학교라는 데가 100개가 만들어졌는데 복음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학교를 100개를 만든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과대학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조 기업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영혼이 한 명도 없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다 놓고 떠날 건데 하늘나라로 옮겨지지 않고 이 세상에만 남아있는 것들, 그리고 불로 실험할 때 다 불타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꿈은 없어요. 단지 주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꿈은 주인 잘 만나는 것이 노예로서는 유일한 꿈일 거예요.
정말 저를 노예로만 불러줘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아들을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그 감격으로 사는 거죠.